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 이제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 연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연설하기에 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딱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로 소개를 하고 이제 연설을 이제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특별히 앞에 수식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공화당 쪽 후보에서도 너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대개 대통령 될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많이 원하. 특히 백인들은 이제 백인들은 신앙이 좋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많이 이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후보에서도 너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너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굉장히 회자되고 그거에서 얘기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갑론을박이 됐냐면, 야, 그러면 진짜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미국 사회에서 또 미국 교회 안에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학설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많이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된 뒤에 한 20, 30년 지난 뒤에 한 1990년, 2000년대 되어서 주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있었던 그 유행이 우리나라 그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런 게 많이 유행됐었어요. 요즘 그 당시에 대학생활 하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런 얘기만 있었지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선교 단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 구원파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파가 배운 게 그 선교 단체에서 배운 선교사하고 다 똑같은 데서 배웠어요. 구원파에서 좀 배운 것 자체는 정통에서 배웠어요. 구원파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강조하다 보니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구원파도 얘기하고 어쨌든 그게 유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왜 갑론을박이 되었냐 하면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거듭났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죠? 뭔가 갱생한 거, 개선하는 거, 개가천선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너 다시 났다. 넌 정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한테 많이 쓰냐 하면은 조폭생활 했다든가 강도짓을 했다든가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하여간 개떡같이 개차반같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윤리 도덕적으로 삶이 이렇게 바르게 된 사람 보고 야, 너 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갱생, 갱신, 개선, 개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건 뭐죠? 이 개혁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본질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뭐냐면은, 단순하게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 양태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있는 근본적인 본질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변화되는 건 맞는데 그 거듭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할 것이 있다 해가지고 또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파마다 그 의견이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은 주로 이제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나 침례교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알미니안 신학을 받아들이는 회중교회나 감리교 쪽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여러분 이제 나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 아멘 한 사람은 이제 확신이 있고, 아멘 못 하신 분들은, 글쎄요, 제가 거듭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감리교 쪽 가서 질문하면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 쪽에서 이게 교리를 듣고 자라난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할 때 그 대답 확 나오는데, 감리교 쪽에 신앙한 사람들은,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얘기들 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리교 쪽 그런 교단에서는 거듭났다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거,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보고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예수 믿었지만은 아직 고칠 게 너무 많아.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게 상당히 일리가 좀 이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에서 받아들인 건 뭐냐면은 믿음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다시 태어나서 변화되기 시작한다. 감리교는 다 변화가 된 거를, 거듭난 걸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서로 그거 가지고 얘기들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났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문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 건지,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듭났는지 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거듭났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런 증거가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과 대화를 했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갖는 위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성향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더라.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복음들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권력,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판사직을 다 겸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권력과 지식을 다 지니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거기에 돈까지 많았어요.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부자였기까지 했어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로 끝나는데 거기다 뭐냐면 성품까지도 아주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대개 돈과 권력이 있으면 성품은 개떡같이 돼가지고 갑질하고 이러는데 거기다 성품까지 좋았어요. 거기다가 종교성까지 많았어요. 종교성까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서부터 내면까지 다 거의 완벽하게 갖춘, 인간으로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야 이런 사람 정도면은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었잖아요. 더 중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유대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그것도 극진하게 섬겼던 아주 종교적인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거의 구원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지금 니고데모가 일단은 이제 거듭나다는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대략으로도 거듭난다는 게 구원의 의미와 직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본문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럼 도대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고 왜 예수님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은 이제 뭐로 시작합니까?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얘기 뭐죠? 이 전의 본문, 이 전 본문에 있던 사건과 지금 연관이 되어져서 이 3장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전에 있던 사건이 뭐였죠? 2장 23절부터 25절 내용이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뿐이 기억이 안 되죠. 제가 적용해서 말했죠. 남편이고 아내고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면 실망이 크니까 사랑만 해라. 우리는 주로 그런 것만 잘 기억을 해요. 적용했던 거. 근데 그거 이제 적용이고 그 원리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릴리로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6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었다 그랬는데 24절에 뭐가 나오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어떤 걸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믿음들이 실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아니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했던 23절부터 2장 23절에서 25절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앞에 본문과 연관지어서 니고데모를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뭐죠? 표현은 랍비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내용상은 일반적인 선생으로서의 그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의 메시아로서의 랍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니고데모도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왔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어떤 걸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믿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만 얘기하죠?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아나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많은 표적들이 하늘에부터 내려온 메시아 같은 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만 해요. 자,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 제가 바깥에서 당신이 하신 뭘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는데 좀 당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안 달고 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분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런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얘기로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갑자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을 해요. 갑자기. 그럼 내가 맞다. 네가 생각한 메시아 맞다.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봐라 구역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듯이 그래서 내가 메시아노라.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런 지금 니고데모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동문서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저 양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일단은 내용 자체가 동문서답이어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 갑자기 거듭나지 자기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뒤에 보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면 뒤에 보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거듭났느냐 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느냐 주면 가능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거듭나다는 표현 예수를 왜 믿었죠? 일단 천국 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는 이제 믿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일단은 처음에 뭐냐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옥의 형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 그만큼 거듭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현실 문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걸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었느냐 이건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걸 해결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게 잘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니고데모 너도 거듭나지 못했다. 아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동문서답을 한다 하더라도 답 자체가 바른 답이면 좋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바른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유대인들 같지가 아니하고 종교성도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구원은 받아놓은 단상, 이걸로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거듭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로도 하여금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무례할 정도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기다가 사회적 위치가 예수님은 무명의 목수고 직업도 목수였고 배우지도 못했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계층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분사회에서는 이게 게임도 안 되는, 서로 말도 섞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 뭐죠?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게 알려지면은 뭔 소리를 들을 것 같단 말이야. 너 미쳤냐? 미쳤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왜 추운 것 같아요? 좀 켜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밤에 몰래. 그 당시에는 문화 자체가 이렇게 밤에들 안 찾아갔대요. 옛날에 오늘날 전기불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호롱불 가지고 이렇게 석유로 이렇게 호롱불이나 그 저 나무 떼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희미하게 보면서 얘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는 게 밤에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했단 얘기는 니고데모가 무릅쓰고 갔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들키기 위해서. 이 얘기 뭐냐면 니고데모는 상당히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예우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정도 사람이 찾아오면 그래도 겉으로라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니고데모 선생,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답을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너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처음부터 탁 넌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문서답을 지나서 약간은 무례할 정도의 위치를 생각하면,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약간 충격요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람들 많이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복음의 본질이나 핵심을 전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전하십니다. 보면은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전할 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오늘날에 어떤 시대입니까? 심리학과 모든 교육학에서 말하는 게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걸 낮추지 말고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라, 상처 받은 만큼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가능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가능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정말 복음 자체의 본질을 얘기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못 해준대요, 다들. 상처받을까봐. 아니, 설교하다가도 사실은 목사님들 얘기 어떤 사람 표적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굉장히 걸리는 말이 오면은 딱 상처를 받는데요. 그러니 설교가 아니라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서시오. 뭐 정말 신앙의 본질 중요한 얘기를 해주면은 다 뒤집어진대. 이 교회만 교회냐? 그 목사님들이 교회 떠날까봐 상처받을까 못해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 저는 교회 떠날까봐, 저는 이제 교회가 사람 많고 막 그걸 이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제 성향 자체가 사람들한테 뭐 지적하거나 뭐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한두 마디가 해가지고 안 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이런 성향이 과연 참 목회자로서 좋은 성향이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볼 때도 어떤 탄을 보면, 이거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관두는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너 목사 뭐 하다 왔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막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동문서답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제 어릴 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집 신방가 그 당시 제가 거의 일제시대 지난데 6.25가 직후 때라 그러던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제가 듣기로 이탈리아 그 당시 그런 거 수입하는 엄청난 교인 집에 그게 있었대요. 목사님이 대노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우상단지가 있다고 그냥 대노해가지고 막 혼을 내고 그러셨대요. 요즘 같으면 그럼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 교인이 그 다음날 당장 갖다 버렸대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들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없지만은 그런 교인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태도가 보이세요. 저는 어차피 성격상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본질적인 새벽기도 나오라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경미 집사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하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직장 생활에 그건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하품하고 그런 건 필요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 잠 좀 푹 더 자고 직장 가서 좀 졸거나 이렇게 막 비능률적이라면 열심히 일하라고. 뭐 그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하여간 고민하고 저도 어떻게 할까 참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고민할 때 그게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본질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제발 상처 좀 받지 마시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아량도 베풀고 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사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마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거듭났다는 걸 오늘날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걸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었대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다시 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보면 관주에 3이라고 돼 있죠. 거듭나지 아니야. 3절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 보고 거기 관주 설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읽어보세요. 또는 위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쓰셨던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단어 뜻 자체가 그 당시는 이중의미, 그러니까 두 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두 가지 뜻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걸 보면은 어떤 단어 뜻을 알아들은 거죠? 두 가지가 다시 태어나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나다 이 뜻인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개념은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태어난다 이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황당하게 육신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보 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 지식이 없어도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지식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잘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 들을 때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제가 그 전에 부목사 때 이게 뭐 성막 강의 같은 거 할머니한테 그러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 쑥쑥쑥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봅니다. 이게 제대로, 인지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셨나 보면은 이해 못한 게 있으세요. 근데 우리 할머님들 얘기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얘기는 이해 잘했대요. 왜냐면 너무 즐겁게 받아들이셨어요.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뭔 내용 그냥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이래요. 이 반응이 어디서 나옵니까? 못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이 지식이 훨씬 뛰어나요, 할머니들보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은 있었는데 실제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원리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무엇인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죠? 어떤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감각이 생긴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살아 있어야지만 감각이 있고 감각이 있다는 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감각이 생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죽었다가 사람이 딱 깨어날 때 첫 뭐냐면 감각이 생긴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감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거에 대한 감각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없으면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술장애해서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눈이 안 떠졌어요. 감각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강연이. 그래서 눈을 뜨고 감각이 생겨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천국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하세요. 네 눈을 먼저 떠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괜히 자기가 눈을 감고 있어요. 감아놓고 나서 나 하늘나라 좀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 눈을 안 떴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기라도. 일단은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죠?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감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기서 육이라는 건 이 바디, 이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 이래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과 원리를 육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세상적 사고방식과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걸 육이라 그래요. 그 영이라는 거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난 뒤에 갖는 감각, 이게 영이에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이 영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육으로 한 건 육. 우리가 세상적인 그 원래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감각을 가지고는 계속 육뿐이 안 나오니 세상뿐이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새로운 눈, 새로운 감각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감각이 생겨서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큼 지금 바르게 내가 변화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을 못했던 걸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우리의 육신적인 눈은 뭐만 보죠? 현실에 있는 것만 눈에 보여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거듭나서 어느 날부터 그 보이지 않던 내가 맨날 추구하고 맨날 매몰됐던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딱 눈에 보이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아멘. 다른 분들 다 경험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가름한 첫 번째 증거가 뭐느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거듭난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게 감각되어지면 거듭난 거예요. 감각된 데가 뭐죠? 하나님이 이제 의식이 돼요. 그 옛날엔 죄 짓고도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 죄는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요. 옛날엔 세상 법에 안 걸리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윤리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주의를 어겼다고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걸립니까? 주의를 빠진 거 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면 캥겨요 자꾸만. 주일 어기고 어디 놀러 갔다가 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 다리 부러지지 않는데도 이상한 감각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뭔가 벌하실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 벌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감각 자체가 다 뭐냐? 깨어난 거예요. 감각이 죽어있던 감각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 가시적인 세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돈 벌고, 육신의 건강,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다 여기.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나중에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생겨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꾸만 관심이 가요. 그런데 관심이 가요. 내가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뭘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아직 되지 못해도 이런 감각과 이런 의식들이 자꾸만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감각이 있으시죠? 그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설교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현실에 필요한 설교를 많이 하질 않아요. 성님.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다 현실에 필요한 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귀에 안 일단은 관심이 없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늘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무슨 신앙이라고 했죠? 표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그게 돈이든지 사업이든지 학교든지 뭐 인간관계든지 건강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표적신앙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표적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병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교회에 나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났어요. 중환질병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표적을 보고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 잘리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그걸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인간관계가 막 개판이 됐었는데 막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인간관계 좋아졌어요. 이러면은 그런 때도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각이 그래도 있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감인 사람은.
그래서 표적신학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든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는 게 뭐죠? 단순히 예수를 믿는 걸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과 능력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자꾸만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표적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0% 표적신앙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감각이 있고, 일단 그게 있으면 거듭난 게 확실해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였으면 그건 확실한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감각을 자꾸만 가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실 세계에 매몰돼가지고 잠시 잠깐 또는 퍼센테이지별로 그쪽 감각이 많이 둔화가 돼요. 하나님이 원래 보여준 세계에 대한 감각이.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감각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긴 했는데 병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처음부터 감각이 있었고 안 보이는 세계 보였으면 거듭난 건 확실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별로 그러지 않다. 그러면 영적으로 중대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오로지 현실만 보인다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거듭난 상태의 그 감각이 활달하고 그것이 활성화될수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듭나서 생겨난 감각과 볼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자꾸만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가려져요. 병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돼요. 죽어서는 흑식한다. 아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가 먹고 사는 현님 막 집이 어떻고 직장 막 이 문제만 연연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중요한 영적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하시는 말씀이 있다. 너가 거듭났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냐면 하나님 나의 필요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성령은 다 알아요. 물은 뭡니까? 물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 의식에서 늘 물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도구가 물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그걸 다 뭐에다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욱더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냐 하면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냐.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람의 성격이 없습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의 과학 지식으로는 그 바람도 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의 과학 지식과 상식으로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몰라요. 그리고 소리는 들려요. 근데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은 알아요.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알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리고 느껴지기만 해요. 바람이 흔들리고. 근데 실체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상식을 들어가지고 비유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럼 이 바람이 얘기하는 건 뭐죠? 임의로 분다는 얘기 뭐냐면은 주권성이, 성령의 주권. 성령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임의대로. 바람이 여러분 예고하고 옵니까? 이렇게 불었다 갑자기 확 바뀌어요. 동풍 불다 갑자기 서풍 돼요. 바람마음이에요. 수시로 바뀌어요. 예고를 하지 않아요. 임의대로 분다는 얘기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 얘기예요. 주권적인 역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성.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말하죠? 우리가 어느 날 어떤 행동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시점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신비스럽게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온다. 그 얘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듭나 있는 거예요. 이 신비성과 주권성.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주권성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람이 아무데나 가듯이 성령의 역사는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지식이 많든지 지식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노인든지 어린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죄인이든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든지 아는 외모가 아주 못난 사람이든지 외모가 아주 잘난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역사가 진행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비울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를 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자가 거듭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강합니까? 다른 사람 죄를 적게 짓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교해보면은 절에 다니시는 분보다 성격이 더 안 좋습니다. 잘 비교해봐요. 그리고 더 못난 경우도 많아요. 우리 목사와 스님도 비교해보세요. 스님도 땡 좀 말고 정말 스님. 우리 목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해요. 성철 스님 보세요. 면벽을 하고 자지도 않고 벽을 바라보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짜 철야를 했잖아요, 가서. 밤새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9시에 왔는데, 갔다가, 9시에 와가지고 조금 이거 갔다가 이제 1시까지 잤어요. 가지고. 뭘 기도할 때는 안 졸렸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만약에 이거를 1년 12달 계속 밤을 안 자고 기도하면 어떨까? 못해요. 근데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면벽을 자지도 않고 그것도 어떻게 했죠? 가부좌 틀고 탁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어림도 없어요. 이거 뭐죠? 의지력에 있어서 일단 게임이 안 돼요. 윤리도덕주도 올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격들, 인간관계 성격들도 우리가 성격이 얼마나 다 모아가 놨습니까? 솔직히 다 까놓고 우리들의 성격이. 근데 하나님은 저 착한 저 사람들을 임의대로 하지 않고 못난 우리들, 죄 많이 지은 우리들, 의지가 박약한 우리들을 택해가지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에 의하지 않은 우리는 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불교인들이 먼저 거듭나지. 스님들이 먼저 거듭나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요? 날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교인들이 거듭나지. 우리의 종교적 열심히 그를 못 따라가요. 새벽 기도 나오는 애도 못 나가. 금요일에도 못 나오는 우리 5번씩 하루에 다 해. 그거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니까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 바람이 임의대로 불면 그 신비로 어느 날 거듭난지를 몰라요. 물론 가까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모태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런 거 기억 못해요. 내가 언제 거듭난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태 신앙인들은 대체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이런 거 말하라 하면 막 황당하게 생각해요. 미칠라 그래요. 근데 이제 도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 회심한 날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믿음과 회심을 한 날. 이 날을 자기 구원받은 날로 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거듭난 거는 믿음과 회심을 갖기 이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전 사건이에요. 거듭난. 내가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꾸로 가냐.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감각이 생겼고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거고 그거에 의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딱 설교들은 이제 구분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 딱 들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거듭난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전 거듭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거듭나는 건 어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죽은 사람은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사람은 스스로 뭘 가지고 절대로 다시 깨어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깨워주고 죽음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는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맞아요. 그런데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니고데모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한테는 거듭나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니고데모한테는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해줬을까요? 니고데모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모든 걸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구원을 받는데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 거듭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왜요? 수가성 여인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체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걸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아니에요.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고 의지력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필요한 게 뭐죠? 이걸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 밑바닥으로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좀 의인이고 착하게 살아가지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기 이전에 원래 받게 되면 그 생각이 아니라 받기 이전에 무슨 감각이 들어야지 예수님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나 잘나서 산 줄 알고 난 나름대로 다른 사람 성격도 괜찮고 난 다른 사람도 배려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했는데 어느 날 딱 깨닫고 뭐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심령이 되셨습니까?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확장돼서 뭐죠? 가난한 심령은 그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원래 우리가 그렇거든요. 어떤 죄를 안 짓는 데 있어서 내 능력 도저히 안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의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요. 영적으로는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나는 배운 것도 있고 학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직장이 저 연봉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연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런 의식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나는 하루하루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난한 심령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거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지를 탁 깎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참 죄인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죄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든 존재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의지도 약해요. 성격도 그렇잖아요. 주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왜죠? 가난한 심령이 안 돼서 그래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자기 잘나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 밑바닥에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식이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강구하게 돼 있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정말 그런 점. 그러다 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 경험한지 아세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육신의 삶도 맡겨놓으면 평안해지죠. 거기다가 마음으로 상처도 안 받게 돼요. 이건 제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눈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정말 자기 속에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처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자꾸만 상처를 받는 이유도 뭐냐면은 상처를 받으면 천국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안 주려고 하지만 이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 사람이 앉은 환경으로 자기의 상처를 줘요. 상처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그런 자였습니다. 원래 지옥 갈 자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가난하게 되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맞아요. 저 그런 자인데요. 근데 자기가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죄인이고 의지도 약하고 뭐 하여간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약한데 그래도 나는 좀 그런 자라 이렇게 가고 싶고 그런 능력 얻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넌 그렇지 못하잖아! 얘기하면 막 열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다른 교회에서 안 듣는, 그러니까 자존심 가지고 설교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복음의 굉장히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 세계도 보면 다른 건 다 맨날 얼마나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딱 그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감만 있습니다. 자존심이 다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채워줄 수 없다 보니까 더 그걸 추구하고 덜 추구하는 상태에서 누가 없다 그러니까 더 열받고 상처받고. 저는 하다못해 제가 성격이 이게 좋은 성격 좀 안 좋은 성격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성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히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격 주신 거 참 살다 문제 많습니다. 근데 저 이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 이런 저입니다. 제가 마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누가 아이 목사의 성격 그런 나쁜 성격 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상처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원래 그런 자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 그런 점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싫은 게 조금 있으면 그게 막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뭐 목사님 성격 그런 거 얘기해 보세요. 상처받나? 그럼 맞아. 난 그런 게 있지. 그래 나름대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잘 안 되네. 그럼 상처 안 받아요. 이런 얘기는 또 저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가장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가난하지. 그러다 보면은 참 마음이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게 안타까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봐야 되고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 그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할 거예요. 다음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예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 뼛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너무 거듭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영적인 감각 좀 생기게,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 의식이 생기게 해주세요. 저 눈에 안 보이는데요. 감각이 없네. 그러면 감각이 생기게 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죠?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나셨다 하면은 지금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중한 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거를 간절히 기도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의가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하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인들이었던 저희들을, 아무것도 안 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임의대로 택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어느 날 문득 감각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며 봉헌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봉헌하는 것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되 단순하게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그 삶의 체험들을,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분마다 시마다 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나도 감각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는 성도들과 거듭났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로 인하여 둔탁해진 나의 영적 감각들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여 주셔서 그 깨우는 걸 통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